주님 앞에 서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결단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교회 다닌 자들이 천국을 들어간다고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더럽고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하소서. 간절하게 결단을 하고 혀를 깨무는 그 결단을 믿음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해낸다면 여러분은 내일서부터 다른 삶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복음으로 승부하여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가슴 치는 회개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슴 치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냥 막 육신을 두드려서 온몸에 멍이 들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내 정말 전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죄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회개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가슴 치는 회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 오늘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은혜와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세상의 마음 뺏기고 주님보다 앞서 있던 나의 수많은 시간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가졌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헛된 마음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린 내 마음 주님 다시 태워주십시오. 차가워진 내 마음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회개하는 은혜, 우리의 가슴을 쳐도 또 쳐도 모자라는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수없는 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말하여도 얼마나 하나님 주님 민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넘어지고 굴러왔던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힘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왜 이렇게 내 힘으로 자꾸만 살아가려 했는지 주님 오늘 미련한 인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그 본향의 길로, 아버지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치하신 우리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그녀를 그대는 찾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있다니 씻겨.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복이 있는가. 오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그런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 아멘.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근다.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씻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우리를 죄악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권세, 모든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번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아멘. 죽으셨네. 우리 가능하시면 두 손을 들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능력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마지막으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아멘. 주께 있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 오늘 주님이 없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믿음 세상과 하나님 하여 됐던 나의 모든 순간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고 달리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내 인생 의가 없어도 나를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주인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여 주님 새롭게 하셨네. 능력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필그림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나 주님에 대한 갈망도 죄에 대한 애통함도 잃어버린 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함과 사랑을 필그림 재단에 흘러 넘치게 하사 예배를 통해 가슴을 치는 진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와 교육부 수련회와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필그림 재단의 사역들은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눈물이 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빈수레와 같은 요란함 없이 모든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은재 교수님과 함께하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아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예. 자, 수동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리더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편지 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순원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을 못 하셨지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희 기도 그냥 신청해 주시면 등록하신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심 성도님께서 우리 새 가족이 되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순모임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잘 준비해서 다음에 뵐 때는 더 은혜스러운 순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이게 뭐가 들렸을까요? 네, 오늘 제가 설교하면 수저 끼고 설교했을 것 같은데 이 수저는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수저랑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드셨어요. 5층에서 성도님들 열심히 구멍 뚫고 있고 빼바로 열심히 갈고 계시고, 그래서 이전 모델보다 저는 더 좋아진 것 같고 수저의 재질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300개를 만들면 이 300개는 태국의 나환자촌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고요. 제가 계속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서, 우리 목표는 몇 개라고요, 여러분? 2만 개. 예. 2만 명이 없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목표는 2만 개로 해서 저희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 수저 나눠드리고 그곳에 교회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할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저를 만들어 주실 성도님들이 필요한데 오늘 순모임도 없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12시 예배가 끝난 후에 5층에 가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수저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은 중부 연회 원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름 산상성회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예배는 없지만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셔틀버스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인지역 4번 출구 우성아파트에서 6시 40분에 동암역 북광장 2번 출구 옆 파리바게트에 6시 40분에 가정역 4번 출구에 6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를 주셨을 때 이들이 꼭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부 수련회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금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분들이 있으면 금식으로 꼭 한 끼라도 좋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는 수능이 끝나야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고1만 돼도 안 나오고 또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안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더 빨리 성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 아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 여름성령학교는 8월 8일 날 있습니다. 영아부는 금식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는데 타협일까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오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청소년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ICC가 지난 2주 전에 23교회 전국에 있는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돌면서 예배드리고 또 선교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시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들도 있었고, 또 전국 곳곳에서 참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밖에 나가시면요, 그래서 이번에 아울리치의 사역과 간증이 담긴 사진전이 준비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ICC가 이번에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좋은 걸 누구도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누구요? 필그림 선교교회요?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큰일 났네요. 우리 교수님도 오셨는데 오늘 아멘을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한 주 문을 닫고 경인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또 가능하신 분들은 저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듣는데, 여러분 이거 주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그럼 제가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꼬셔갖고 우리 다 같이 하루 문 닫고 우리도 선교하러 갈까요? 예,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제가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마음 딱 드시고 우리 가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가셔서 우리 어려운 교회들 섬겨주시는 일들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거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데, 여러분도 막 소망이 생기죠? 네, 엎드려 절을 제가 열심히 받고 있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꼭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엄혜용 성도님의 아들 장규선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고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웨디골 3층 아가페올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엔 먼저 새가족 수료하는 식을 갖도록 할까요? 새가족 수료 먼저 맞죠? 네,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시고, 대표로 받는 이동원 성도님 호명하시면 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원, 권수진, 이힘찬, 김은혜, 한기훈, 이경희, 정명기, 최유나, 김재홍, 이보람, 이승민, 안윤영, 정미숙, 도정미, 김선흥 성도님, 우리 새가족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신 15명의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이동원 성도님께서 대표로 수료증을 받으시겠습니다. 수료증 이동원, 위 사람은 필그림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양육 3주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26일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여기를 한 번만 이렇게 봐주시고, 네, 사진을 한번 찍고,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 주시고요. 이 시에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성도님 준비되셨어요? 네, 뒤를 돌아서 저희 성도님들이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고 싫어하는 거 아니고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는 건데, 인상이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새가족 수료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
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손 꼭 붙잡고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장애물도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실족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괴로워 아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괴로운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여정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다 잘 마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아기 축복 기도 시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나올 때요, 김충은 이선재 성도님의 자녀 우리 김주혁 아기 나올 때 또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뜻이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뜻이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우리 주여기를 이곳에 내려놔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 기도할게. 주여가 울지 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기를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신뢰하시기에 주여기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를 주님의 방법으로 키울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겨우 이곳에 자녀를 내려놓는 일도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일은 우리에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 오늘 기도를 하는 동안 또 우리 기도 받는 동안 그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여기를 키우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여기 인사하고 들어갈 텐데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유,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잘 기도를 받는지 연습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네, 오늘은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20살 때 처음으로 수업도 듣고요, 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은혜스럽고 뜨겁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교수님 같으세요. 우리 이은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교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도 덥지만 매미가 얼마나 울어대는지요. 그래서 그 매미 울음소리 듣다가 선잠 잠깐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가다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곳에 오기 위해서 나오는데 지난밤 그렇게 우러졌겠던 매미들 가운데 몇 마리는 땅에 떨어져서 벌써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울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매미처럼 마음껏 그렇게 우리의 목청을 돋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120세 혹은 그 너머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사용한 인간이라는 단어 안트로포스라는 말 가운데는 위를 향하다, 위를 바라보다 라는 뜻이 있지요. 인간은 직립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를 바라다라는 말의 뜻 안에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다, 갈구하다, 희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란 단어는 인간의 존재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는 생명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한 곳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절망과 실망과 의심과 낙담과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이 솟구쳐서 오르고 있다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낙담하고 의심하고 절망한 세계 속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줘야 하는 것이고, 희망의 이유를 잃어버린 세대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희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교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종종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정보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 눈치채고 깨닫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에 온 성도들이 오늘 새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내게 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걷고 있는 미디안 광야,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 공주에 의해서 그는 왕궁에서 성장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당대 애굽은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절정기인 그 어떤 곳의 한 폭판에서 자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겠죠.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어떤 도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그것이 곧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양떼도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정처 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모세라는 사람 답답한 사람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무일푼으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이뤄낸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지금 횟수로 따져보면 한 40여 년쯤 될 터인데 그는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되어 있던 이 대목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정을 갖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녀를 낳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굳이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몇 분의 눈빛이 흐려지는 것을 보니까 가정에서 아직까지도 집 바깥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딸 둘 가운데 한 명이 약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회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사회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모세는 오늘 미디안 광야 속에서 낮에는 뜨거운 햇살, 밤에는 그와 달리 아주 급격하게 달라지는
아주 차가운 날씨로 변하는 곳, 그리고 그것은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독성을 가진 그런 곤충들이나 돌 가진 그렇든 맹돌 가진 그러한 위험한 곳에서 그는 이드로의 양떼를 쳐야만 하는 곳이고, 그는 4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으니까 미디안 광야는 어쩌면 손바닥 훑듯이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가고 있는데 무척 더웠던 것 같습니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은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식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랑 환경과 조건이 다르니까 굉장히 뭔가 낯설고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한 번쯤 저 성지를 여행해 보신 분들, 이스라엘, 튀르키예, 그리스 이런 곳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떨기나무가 별거 아니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딱 한 번 성지 순례를 해봤는데, 차창 바깥으로 이렇게 먼 곳을 이동하면서 졸고 있다가 갑자기 가이드 하신 분께서 잠깐만 눈 좀 떠보시고 창밖으로 보시지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광야에 덤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게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게 성경에 나오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실망을 한 거죠. 이집트의 수도원을 여행을 다녀오신 어떤 선배 교수님께서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곳인데요. 그곳에 방문했다가 그곳에 좀 잘 자란 그런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오셔서 사진을 찍어 오셔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방송을 보다 보면 요즘에는 여행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똑같이 그 캐서린 수도원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는데, 제가 눈이 밝아가지고 영상으로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한 1.5m 정도 자랐더라고요. 제가 여행할 때는 덤불같이 돼 있어서 한 1m쯤 될까? 그런데 수도원 안에 있는 곳은 땅도 기름지고 물도 풍성해서 그런지 한 1.5m 정도, 그런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떨기나무 뒤에 공공장소이니까 소화기가 거기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니, 수도원에 웬 소화기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떨기나무처럼 불이 붙어버리면 얼른 끄려고 소화기를 가져다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동안 아무도 그 의미를 눈치챈 분들이 없으시다는 것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자, 지금 미디안 광야를 걷고 있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아름드리 나무라면 이와 같이 무더운 여름철 그 밑에가 있으면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나무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자라보아야 한 1m쯤,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이 풍토 때문에 낮에는 따가운 햇살,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모래가 달리기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는요, 꽃이 피질 않습니다. 지루한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좀 무엇인가 낯선 것을 보고 환경이 달라지거나 정말 풍광이 아름다우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이라도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무가 되었으면 그 기왕이면 좀 꽃도 피고,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접사 촬영이라도 하면서 그 지루함을 달랠 텐데, 떨기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다가 목이 마를 수도 있고 시장할 수도 있을 때, 그때 나무는 볼품 없더라도 뭔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허기도 좀 달랠 수도 있고 목마름도 좀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야외에 나갔다가 합환채라고 하는 식물 하나를 얻어왔는데, 여러분, 그것은 뿌리에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좀 정력에 좋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이 합환채라고 하는 건데, 이 떨기나무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뿌리에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덤불과 같은 거예요. 어렸을 적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기 위해서
장작을 넣기 전에 넣는 거 있죠. 뭐죠? 불쏘시개와 같은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고 날씨가 아주 온도가 높은 날에 이 떨기나무에 종종 불이 붙어서 금방 붙었다가 그게 별거 아니니까 다 타고 나면 금방 소멸되곤 하는 것을 모세는 40년째 보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광야에서 미디안 산맥을 양떼를 입고 지나가다가 저 먼 발치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건조하구나. 너무 날씨가 따가운데 빨리 이동을 해서 이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지.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도록 갔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좀 숨을 돌리기 위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불이 붙었다가 쉬 꺼져야 했을 떨기나무에 여전히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보면서 한 번도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는데 모세로서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갔다는 말은 이미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도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질 않으니까 그게 참 기이하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서서 다시 떨기나무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권세와 위엄 가운데 무엇이든지 나타내시고 활동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종종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보다 크고 넓고 깊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초반부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군대의 위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등장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고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던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감추신 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 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바로 그 자리의 배후에 숨어 계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해, 교회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신앙생활이란 모름지기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다 깨뜨려 버리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쓸모도 없는 것 같은 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해 주셨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이미지,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지금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리가 이곳이 아니었지요.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는 것 같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니요. 그런 지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기대할 만한 것도 희망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필그림교회 온 성도 여러분,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쉽게 꺼져버리고 타서 없어져야 됐을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상징은 저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물과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양가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요? 그런데 물이 우리를 엄습해 온 경험이 있다면,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그래서 그 물살에 휩쓸려가는 그런 참혹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면, 또는 그 물이 부패하거나 썩었을 때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필그림교회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불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불 받는 것이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화하시기 위해서 할 때는 불 받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지만, 때때로는 불 받았을 때 여러분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왜 저를 긴장을 하시나이까?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는 그렇게 잘 웃으시더니 교수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불도 똑같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음식을 먹을 때 야, 불맛이 제대로인걸 이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말씀해 보셨다면, 불은 태우고 죽이고 우리를 아주 공포에 빠뜨리는 거죠. 산불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데 불은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음식의 맛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을 다시 불태워서 그를 일으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 상징은 우리가 사람의 힘을 가지고 불을 내려고 하면 쉬 붙었다가 꺼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모세도 따져놓고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간증을 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도 열정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였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수군수군 너희도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목을 했죠.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 사막지대로 피난해 간 것입니다. 도망쳐 간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한 번의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난 애굽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 거야. 처음에는 바로 왕이 분노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져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데리러 올지 모를 거야. 그렇게 기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에 가서 자기 아무런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젠가 난 다시 이곳이 있을 곳이 아니라 애굽으로 난 다시 불리움을 받을 거야. 누군가 나를 분명히 초청할 거라고. 그랬는데 40여 년이 지난 거거든요.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자기 혼자 자기에게 불을 붙였다가 쉬 꺼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제 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기도의 불꽃이 바로 이곳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의 주변에게로, 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화시키고 온 세계를 향한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이것을 통해서 확산되어가는 하나의 그와 같은 모탕이 되기를, 하나의 매우 중요한 원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도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우리를 활활 불태워서 정말 모든 것이 낙심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망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층, 신분, 나이, 성별과 상관이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울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 불로서 다시 한번 이 사회를 정화하는 그 같은 일,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세도 이야기했고 떨기나무도 이야기했고 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몇 군데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먼저 소개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자기의 존재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모세를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9절에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겠다 하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낸다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그 이후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어디에 또 등장을 하느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여기 보냈다라는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만, 보낸다라는 말,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매우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단 하나이고 있는데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러하였듯,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러하였듯,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우시사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만드신 세계 곳곳과 도처 가운데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모세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분이 나에게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기성세대들,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어른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요즘 아래로 내려갈수록 참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유전할 수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같이 정말 흠도 없고 온통 존경을 받았던 그분조차도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대체 나에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설교의 매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14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요, 철학자들, 신학자들, 그 다음에 성서학자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라틴어로 읽어보셔도 좋고 그리스어로 읽어보셔도 좋고 독일어나 영어로 읽어보셔도 답이 없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좀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아니라, 또 스스로 있는 자가 라고 하는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다라는 말에, 여기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이 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말은 단지 있다가 아니라 무엇이 되다,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작동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무엇이 된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작동하고 나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 말과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같이 연동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있는 곳에 나는 함께 있을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과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제약해서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때때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무엇인지 잘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깔보임을 당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자리에조차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랑 상관이 없이 나는 내가 있는 곳,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택한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모세는 한번 40세 때에 한번 불꽃을 피워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절망하고 실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될 대로 되라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그는 노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뒤처진 상태가 되었어요.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는 분, 당신이 만드신 세계를 향해서 늘 아름다운 시선을 가지고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앉으시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믿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믿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무인가를 깨닫고 빨리 정신 차려서 이 세상을 향해 메가폰을 들고 깨어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용기를 내시고 절망과 회의 가운데서도 희망과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찬양팀이 함께 나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두 손을 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에 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운 시간이겠죠.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선포해 주시고 파송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 온 성도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계신 곳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과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요동치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꺼지지 않는 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주여 함께 하여 주시사, 아니 이미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사,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기뻐하신다면 이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순례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